1절에서 11절까지 말씀.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말씀을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6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 제가 1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 중에 누가 다른 이와 더불어 다툼이 있는데 구태여 불의한 자들 앞에서 고발하고 성도 앞에서 하지 아니하느냐? 성도가 세상을 판단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세상은 너희에게 판단을 갖겠거든 네 작은 일 판단하기를 감당하지 못하겠느냐? 우리가 천사를 판단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그러하거든 하물며 세상 일이랴. 그런즉 너희가 세상 사람이 있으되 교회에서 감히 여김을 받는 자들을 세우느냐?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려 하여 이 말을 하노니 너희 가운데 그 형제간의 일을 판단할 만한 지혜 있는 자가 이같이 하나도 없느냐? 형제가 형제가 서로 고발할 뿐더러 믿지 아니하는 자들 앞에서 하느냐? 너희가 피차 고발함으로 너희 가운데 이미 뚜렷한 허물이 있나니 차라리 불의를 당하는 것이 낫지 아니하며 차라리 속는 것이 낫지 아니하냐? 너희는 우리를 행하고 속이는구나. 그는 너희의 형제로다. 불의한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줄을 알지 못하느냐? 미혹을 받지 말라. 음행하는 자나 우상 숭배하는 자나 간음하는 자나 탐색하는 자나 남색하는 자나 도적이나 탐욕을 부리는 자나 술 취하는 자나 모욕하는 자나 속여 빼앗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리라.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 중에 이와 같이 같은 자들이 있더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우리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함을 받았느니라. 아멘. 자리에 앉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말씀하여 주옵소서. 주의 종들이 믿음으로 듣겠나이다. 그리고 삶의 현장에서 말씀대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안에 분쟁이 참 많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그렇죠. 왜 하나님의 교회인데 교회 안에서 분쟁이 일어나고 다툼이 일어날까? 그래서 뉴스거리가 됩니다. 참 우리로서는 부끄러운 일이죠. 어느 교회에서 다퉈서 그것도 건물 재산 때문에 다퉈서 법정까지 갔대. 그게요 뉴스에까지 나오더라고요. 오늘 제가 이 말씀을 전하고자 하는 의도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고린도 교회를 통해서 우리 교회가 또 성도들이 취해야 될 언행, 말과 행동, 그리고 이 문제들을 어떻게 지혜롭게 해결해 가야 할 것인지를 고린도 교회 바울 서신을 통해서 깨닫게 하셨다. 6장에서를 우리가 보면은 성도 간에 발생하고 있는 사소한 문제들이고요. 물론 그들 나름대로 보면은 사소한 문제가 아니겠죠. 심각한 문제겠죠. 그런데 하나님 보실 때에는 저보다 사소한 일이에요. 이 사소한 문제들을 과연 어떻게 할 것일까? 이거는 모든 교회들이 직면하고 있는 문제들이에요. 첫 번째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교회가 세상의 판결을 요구했다, 이 내용이거든요.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이 드세요? 하나님의 교회의 문제거리를 세상의 판정에 넘겼다. 1절을 볼까요? 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누가 다른 이와 더불어 다툼이 있는데 구태여 불의한 자들 앞에서 고발하고 성도 앞에서 하지 아니하느냐? 교회 안에 성도 간에 다툼이 일어났어요. 이때 이 문제를
세상 법정까지 가서 판결을 받느냐? 바울이 지금 질책을 하고 있어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 향해 그렇게 질책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교회 안에서도 교인들끼리 문제가 발생해서 법정 다툼을 벌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 다툼이요, 개인적인 다툼에서 끝나면 괜찮은데 어떻게 돼요? 이 사람 편 들다가 그 한 그룹이 생겨지고, 이 사람 편 들다가 이 그룹이 또 한 그룹이 생겨지고, 이게 뭘로 번지는 거예요? 분쟁으로 번지는 거예요. 개인적인 다툼인데 이 개인적인 다툼이 파벌을 이루어서 분쟁이 일어나는 것이 교회의 문제라는 거예요. 바울은 이렇게 권면합니다. 간단해요. 바울의 권면과 바울이 원하는 바람은 뭐냐면 1절 끝부분을 볼까요? 끝부분을 보면 구태여 불의한 자들 앞에서 고발하고 성도 앞에서 하지 아니하느냐. 문제를 놓고 그냥 교회 안에서 해결할 것이지, 성도들끼리 해결할 것이지 왜 세상 법정까지 꼭 가야만 했느냐. 이런 얘기하면은 반문을 제시하는 분들이 많아요. 이거 심각한 일이 재산 싸움이거든요. 이거 어떻게 보면 교회 건물 때문에 목사 것이냐, 아니면 뭐 성도 것이냐, 아니면 이건 뭐 재단법인 것이냐, 난리가 나죠. 실제로 동부에서 그런 일이 많았어요. 갈등과 분쟁을 세상 법정으로 가지 말고 교회 안에서 해결해라. 이게 누구의 가르침이에요? 바울의 가르침. 여러분, 이 의도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야만 하는 이유가 있죠. 이유는 뭐냐면 제가 먼저 말씀드릴게요. 교회는 세상보다 더 높은 기준에 따라 살아가야 하는 성도들의 공동체이기 때문에. 아닙니까? 하나님의 법이 옳습니까? 아니면 세상의 법이 옳습니까? 이런 얘기 하면서도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면서 세상의 법을 살아가야만 하는 존재잖아요. 2절을 한번 볼까요? 자, 2절 같이 읽을게요. 시작. 성도가 세상을 판단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세상도 너희에게 판단을 받겠거든 지극히 작은 일 판단하기를 감당하지 못하겠느냐. 바울이 답답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가슴을 치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이 서신을 기록했다고 저는 봅니다. 성도가 세상을 판단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이게 뭔 뜻입니까? 성도들이 세상을 판단해야 할 자들인데 사소한 다툼조차 해결하지 못하고 있느냐 이 뜻입니다. 심지어는요, 바울은 깊이 들어가요. 자, 3절을 볼까요? 자, 3절 읽어보십니다. 시작. 우리가 천사를 판단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그러하거든 하물며 세상 일이랴. 누구를 판단한다고요? 성도가? 천사. 이 얘기는 뭐냐 하면 요한계시록에도 말씀에 나와 있지만 다니엘서를 근거로 하고 있는 말씀이에요. 주님이 이 세상 사람들을 판단하고 재판하실 때에 타락한 천사들도 재판할 것이요, 그 옆에 누구도 있어요? 우리 성도들도 있다. 그 재판과 판단에 누가 동참한다는 얘기입니까? 저와 여러분 성도들이 그 재판에, 그 판단에 동참해야 될 자들이라는 거예요. 차원이 틀리죠. 그럴 자들이 이 세상 사람들을 심판하고 천사까지 판결을 내릴 자가 교회의 사소한 문제 하나 지혜롭게 해결하지 못하느냐 이 뜻입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 5절 말씀을 통해서 보면 바울이 이유를 설명해요. 이 분쟁을 세상 법정까지 가지 말아야 될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 이유가 5절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자, 5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려 하여 이 말을 하노니 너희 가운데 그 형제 간의 일을 판단할 만한 지혜가 있는 자가 이같이 못 없느냐? 하나도 없느냐.
무엇 때문에 세상 법정까지 가지 말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세상 법정까지 가게 되면 이미 끝난 거예요. 교회 안에서 성도들 간에 그 법정 싸움이 있는 사람끼리 서로 뭐가 있겠어요? 그 교회 안에서 생활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어떤 교회를 보면 따로따로 예배를 드리다 보니까 같은 교회 건물인데도 불구하고 소예배실에서는 그 그룹이 예배드리고 대예배실에서는 이 그룹이 예배드리고 저쪽 아동부실에서는 또 누가 예배드리고, 이게 뭡니까 교회가? 차라리 문을 닫는 게 낫지. 다른 사람들을 세상 사람이 볼 때 비웃을 얘기 아닙니까? 비웃을 사건 아닙니까? 부끄러운 일이에요. 근데 그것을 떳떳이 얘기하잖아요. 우리가 정당하다, 우리가 옳았다고요. 여러분, 1절 말씀 보면 누구 앞에 가지 말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1절을 다시 볼까요? 너희 중에 누가 다른 이와 더불어 다툼이 있을 때에 구태여 뭘요? 불의한 자들 앞에서. 바울은 이 재판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불의한 자라고 표현했어요. 왜 불의한 자라고 고발하는지 아십니까?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 그들 앞에 가야만 하느냐?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에 의해서 판결을 내릴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이 불의한 자들은요, 자기의 법에 의한 기준이 아니라 그 당시에도 참 불법을 행하는 자들이 많았대요. 재판장들도 돈을 받으면 그 돈을 준 사람 편을 들어주는 거예요. 권력을 휘두르면 그 권력에 의해서 편향된 판단을 내리는 재판관들이 많았다고 합니다. 우리 대한민국이 지금 그래요. 여러분, 이거 심각한 얘기입니다. 여러분, 법원에 보면 상징적인 그림이나 초상화가 있죠? 뭐가 있죠? 동상이 저울을 들고 있고 그 여자가 뭐예요? 눈을 가리고 있어요. 이건 뭐냐 하면 기준이 뭐라는 얘기예요? 저울이라는 얘기예요. 법이라는 거예요. 법이라는 룰 안에서 공평하게 판결을 내려야 될 법. 이 사법부가 어떤 사람은 그렇게 얘기해요. 사망했다. 사망했다는 얘기예요. 법의 기준이 아닌 자신의 편향된 정치적인 성향, 그리고 권력에 의해서 끌려서 결국은 할 수 없이 아니요, 그들 자신에 따라서 판결을 내리는 재판관, 사법부. 지금 대한민국의 현실이에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도 기도해야 될 것 같아요. 하나님, 그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하옵소서. 재판권을 가지고 있는 자들이 만약에 사회주의적인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공산주의 사상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들이 올바른 판결을 내릴 것 같아요? 그런 높은 위치에 있는 헌법재판소까지도 다 그들이 장악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바울은 다툼을 세상 법정으로 끌고 가려는 성도들을 향해서 일침을 가합니다. 그냥 편안하게, 그냥 부드럽게 얘기하면 듣지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일침을 가하는데 7절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피차 고요함으로 너희 가운데 이미 뚜렷한 허물이 있나니 차라리 불의를 당하는 것이 낫지 아니하며 차라리 속는 것이 낫지 아니하며, 차라리 손해보십시오. 차라리 그냥 양보하십시오. 세상 법정으로 갈 바에 그냥 고소를 포기하십시오. 고소하는 자리가 이미 성도로서 패배자라는 거, 패배자. 성도로서의 가치관, 성도로서의 위치를 포기한 자리라는 얘기예요. 차라리 억울해도
세상 법적으로 가기보다는 그냥 그 자리에서 지혜롭게 해결해서 복음을 가리우지 않도록 하는 것이 낫다는 얘기 아닙니까? 세상에 예수님을 믿지 않는 교회 다니지 않는 사람들이 교회를 향하여 손가락질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뭡니까? 본이 되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아닙니까? 맞아요. 우리가 너무나 본이 되지 못하는 삶을 살아왔어요. 물론 그렇지 않게 정말 본이 되는 삶을 살아온 사람도 있지만은 그렇지 않은 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교회가 비판을 받고 성도들이 비판을 받는 거 아닙니까? 심지어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 뉴스거리가 되는 거예요. 뉴스거리. 어느 교회 대형 교회에 누가 성도가 다퉈서 뭐 어떻게 다퉈가지고 법정 싸움까지 갔대. 그런 소문이 퍼지면 누가 교회에 나오겠습니까? 누가 교회를 신뢰하겠습니까? 여러분, 바울은 계속해서 성도들을 향해서 일침을 가하면서 때로는 막 부드럽게 얘기하면서 때로는 막 교훈을 얘기하면서 또 8절 말씀을 통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8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불의를 행하고 속이는구나. 그는 너희 형제로다. 그냥 교회 안에서 지혜롭게 해결하기를 원하는 이유가 뭡니까? 법정까지 싸움까지 가면 그 전에 이미 상처가 많은 거예요. 성도들 간에 다투는 사람들끼리 상처가 얼마나 많겠습니까? 심지어는 멱살까지 잡는 일까지 벌어지잖아요. 손찌검까지 하는 일까지 벌어지잖아요. 다툼까지 일어납니다. 그러면 상처를 받는 거예요. 주변 성도들은 가만히 있습니까? 주변 성도들도 상처를 받는 거예요. 바울이 하고 싶은 얘기가 이거예요. 우리는 형제 아닙니까? 하나님 안에서, 한 교회 안에서 형제와 자매가 아닙니까? 한 가족이 아닙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이 LA 나사렛 교회 안에 한 가족이요, 형제요, 자매라는 거예요. 아닙니까? 맞아요. 그렇게 구성하게 만드셨고 그렇게 세우신 하나님.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말씀하셨잖아요. 누가 너의 오른뺨을 때리거든 왼뺨마저 돌려대. 속옷을 달라고 하는 사람에게 그냥 겉옷까지 내주어. 사랑으로 대하면 사랑으로 돌아오는 거예요. 심지어 내가 사랑으로 대해도 그 상대방이 사랑으로 뭔가 돌아오는 것이 없더라고 하더라도 그냥 사랑으로 대하는 거예요. 주님께서 원하셨던 사랑의 하나의 의미라는 겁니다. 이럴 때에 교회도 성숙해지는 것이고요, 성도들도 성숙해지는 거예요. 나 성숙해질래가 아니라 자꾸 이렇게 하다 보면 성숙해져 가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거룩한 하나님의 공동체가 되어지는 거 아닙니까? 바울은 여러 악행을 열거하면서 이러한 불의한 자는 하나님 나라를 유혹으로 받지 못한다고 또 하나의 일침을 가하죠. 자, 9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자, 같이 큰 소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불의한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유혹으로 받지 못할 줄을 알지 못하느냐. 미혹을 받지 말라. 운명하는 자나 우상 숭배하는 자나 간음하는 자나 탐색하는 자나 남색하는 자나 10절 도적이나 탐욕을 부리는 자나 술 취하는 자나 모욕하는 자나 속여 빼앗는 자들은 하나님 나라를 유혹으로 받지 못하리라. 여러분, 이거 중요한 말씀 아닙니까? 하나님 나라를 잃게 된다는 얘기예요. 상속자로서의 그 위치를 상실하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음행하는 자, 성적인 타락을 얘기하는 것도 있지만 또 하나 뭐냐면 하나님을 떠나 있는 것이 음행 아닙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지 못하는 것이 음행 아닙니까? 우상 숭배하는 것,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내가 의지하고 집착할 때에 그게 우상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뭘 의지합니까? 때로는 사람을 의지할 때가 있어요. 어떤 사람은 점을 더 의지하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보니까. 오늘의 운세를 더 의지하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보니까.
점집에 그리스도인들이 그렇게 많대잖아요. 왜요?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궁금한 거예요. 미래에 대해서. 간음하는 자, 탐색하는 자, 남색하는 자, 심각하죠. 동성이에요. 저는 그런 차원에서 트럼프가 참 잘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걸 보셔야 돼요. 트럼프 자신 자체를 보지 마시고요. 트럼프가 하는 그 모든 행정명령을 하나하나 보세요. 남자 여자를 뚜렷하게 구분하잖아요. 이제 바이든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심각한 정책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미국은 교회들이 무너져 갔었잖아요. 크리스마스라는 개념이 사라졌잖아요. 해피 할라데이가 있었고, 그것만 하나하나 보더라도 기독교 체제가 무너지고 있었어요.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잖아요. 트럼프 자신이 아니라 그 트럼프를 통해서 뭘 하시려고 하는지를 우리 볼 수 있어야 돼요. 도둑질하는 자, 술 취하는 자, 모욕하는 자, 남을 비방하는 것, 그것도 불의한 자예요. 교회 안에 그런 일들이 많잖아요. 서로 비방하는 거예요. 소곤소곤 되기 시작합니다. 이건 굉장히 조심해야 돼요. 오히려 성도들 위해 기도하는 것, 힘들어하는 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 소곤소곤 되기 전에 그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는 것. 교회 안에 소곤소곤 되기 시작하면요, 파벌이 이루어지고 결국 그 교회는 무너지게 돼 있습니다. 도둑질하는 자, 술 취하는 자, 모욕하는 자, 속여 빼앗는 자. 여러분 사기쳐서 빼앗는 자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 당시에도 그랬지만 오늘 현 상황도 삶의 현장에서 그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 자는 어떻게 된다고요?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리라. 여러분 이걸 잘 아셔야 돼요. 나 예수 믿는데, 정말 믿음으로 고백하고 믿음으로 예수님을 믿는 자라면 이런 불의한 일들에 대해서 우리가 조심해야 된다. 다시 한번 점검하고 또시 한번 삶을 돌이켜보고. 결론입니다. 11절 말씀. 자, 우리 큰 소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1절 시작. 너희 중에 이와 같은 자들이 있더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우리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받았느니라. 우리 바울은요, 야단을 치고 막 그냥 경고를 하고 외치다가도 마지막에 나긋하게 한마디를 해요. 당신들은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받은 자들 아닙니까? 예수를 믿어서 의롭게 된 여러분들 아닙니까? 그렇다면 싸움을 멈추고 다툼을 멈추고 불의를 멈추고 어떤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교회 안에서 지혜롭게 해결해서 세상 법정으로 나아가서 웃음거리가 되고 수치스러움을 일으키고 복음을 가리우는 일을 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이 뜻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적용해야 할 부분들이 있어요. 이제 여러분 어디를 가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긍정적인 얘기를 하시길 바랍니다. 교회에 긍정적인 얘기를 하시길 바랍니다. 무슨 뜻인지 아시죠? 나가서 그냥 교회에 부정적인 얘기를 하시는 분 없겠지만 부정적인 얘기하면 우리 교회 누가 오겠어요? 누가 그렇대? 우리 교회 사진이 뭐 이래? 이런 얘기를 하면 누가 오겠어요? 이건 복음을 가리우는 일이에요. 정말 우리가 교회를 자랑하고 성도님들을 자랑하고 이렇게 해야 오지 않겠습니까? 오늘 또 하나의 부탁을 드립니다. 물론 기도하시겠지만 우리 대한민국을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곧 재판이 열려져요. 판결이 이루어집니다.
윤석열 대통령 그 한 사람 자체만 보지 마시고요. 그 윤석열 대통령이 무엇을 했나 보세요. 그런 분들 계시더라고요. 윤석열 대통령이 싫다고. 물론 그런 분들도 계세요. 알아요. 하지만 지금까지 왜 이렇게 해야만 했는가를 보세요. 그러면 다 드러나지 않을까요? 특별히 이 헌재가 양심을 가지고 그냥 편향된 정치적인 성향 때문에 판결을 내리지 말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국민들을 두려워해서 올바른 판단을 내리게 하옵소서. 기도합시다. 우리는 그렇게 기도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 대한민국이 정말 모든 그 중요한 위치에 놓여 있는 자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백성이 아니라 사회주의나 공산주의의 이 사상에 가득해서 그것에 의해서 판결을 내리고 그에서 억울함을 받는 자들이 생기는 일이 더 이상 생기지 아니하도록 우리가 기도하고 또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공산화가 되면 지난번에 말씀드렸듯이 가장 먼저 처벌 대상이 누군지 아세요? 교회입니다. 교회. 김일성이 가장 먼저 지시를 내린 게 뭔지 알아요? 교회를 문 닫게 해라. 교회를 문 닫게 하는 거야. 하나님을 믿지 못하게 만들어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이 이번 기회를 통해 수많은 교회들이 깨어서 기도하고 있어요. 우리도 함께 동참해서 기도하며 또 대한민국을 위해 눈물을 흘리는 여러분들 되어지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 있습니까? 하나님, 이 교회 안에서도 밖에 나가서도 하나님의 뜻을 선한 그런 영향력을 끼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교우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